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귀에, 여러분 앞에 사람들이 환호성친 소리가 들리십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 우렁찬 함성소리가 여러분 귀에 쟁쟁하게 울리십니까? 전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또 내 귀에 이 우렁찬 음성이 들리는가? 그러나 조금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지 알고 저렇게 찬송한 것일까? 저렇게 찬송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제가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배,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그것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찬양을 하고 또 목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경배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러 나아가시는데. 그리하여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또 이 말씀을 정한 것은 이 이유에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는데 어떻게 바른 십자가 중심적 예배를 드릴까라는 의미에서 오늘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초창기에 시작되었던 그 뜨거운 마음의 제사, 그 의미와 그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1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예배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드린 예배에 상관이 있을까요? 이것은 곧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응답에 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내표합니다. 매튜 헨리는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고안해낸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 치욕을 드리는 것이 될 것이며 그분께 합당하지 아니한 행동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명령하셨다.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매튜 헨리가 했던 이 말씀, 그리고 1절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우리 제멋대로 예배 순서를 바꾸고 우리의 입맛대로 예배 순서를 바꾸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현대 교회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예배드린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200억 정도를 투자해 하나의 무대를 위하여 의리 번쩍하게 무대 장치를 해놓고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바른 예배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의 장신구를 다 떼어내어라. 그리고 이 말을 기억해라. Simplicity is the best. 단순한 것이 최고의 것이다. 그러므로 난 너희들 받기를 원하지 이 화려한 것은 다
제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마음을 울렸고 또 이곳에 제가 서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앞에 있는 말씀만 의지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텍스트 하나하나를 읽은 서기관 될 수 있을진저 선지자들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은 A.W. 토저가 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둘러보라. 서기관 많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한 선지자는 적다. 제 마음을 울린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위한 선지자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 앞에 있는 책, 그것을 전하는 서기관에 불과하지는 않는가? 선지자로 서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로 인도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결국 그리하여 당신 부활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배에 관하여 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한 부분을 오래 사용하면 굳은 살이 배기기 마련입니다. 굳은 살이 배기면 어떠합니까? 찔러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마음에 울림이 없고 예루살렘의 그 우렁찬 함성소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난 그 음성을 들어도 마음이 뛰지 않고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힌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예배에 굳은 살이 박힌 것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는 살아있고 생동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서 춤추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는 바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라. 난 이 말씀 중에 저는 한 예화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함장과 일등병의 예화라고도 불릴 수 있는 한 예화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함장이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가 자욱하게 낀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에 불빛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임스 함장은 그리하여 앞에 신호를 보냅니다. 앞에 있는 배인지 뭐인지 모르겠지만 북쪽으로 방향을 10도 트십시오. 근데 신호가 지지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 연락이 옵니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당신께서 방향을 남쪽으로 10도 꺾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함장은 다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는 나는 이 전함의 함장인 제임스 장군이다. 당신이 북쪽으로 방향을 10도 꺾어주길 바란다. 아니면 큰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마이다. 근데
그 음성을, 그 무전을 듣고 온 그 반대쪽에서 벌벌 떨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함장님, 전 1등병입니다. 함장님의 배를 10도만 꺾어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무전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함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 합중국 이름을 걸고 나는 이렇게 말한다. 더 큰일 나기 전에 10도 방향을 너가 꺾으길 바란다. 그때 이등병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함장님, 여기는 등대입니다. 방향을 꺾지도 못합니다. 함장님께서 배를 10도 꺾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등대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 목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적용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꺾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서십시오. 자,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론 1, 2, 3 그리고 결론으로 도착한 그러한 설교의 방식이 아니라 좀 독특한 방식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 방식은 그 절 하나하나에 나온 단어 하나하나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 단어는 2절에 나오는 가축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가축이어야 하는가? 그 정답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가축은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왜 우리의 예배에 회복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 즉 나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 아닙니까? 내 안에 진리의 생명이 살아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십시오. 예배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교제의 연합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엑스 니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의 새 창조를 하시도록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일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점검하셨습니까? 그 다음은 피입니다. 이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실제적인 생축은 후일 베들레헴의 외양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다 무슨 말씀이란 말입니까? 우리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실체적 생축,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연결시키냐는 것입니다. 그 정답은 간단합니다. 나의 영혼이 살아있으면 그 영혼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바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당신의 자아가 그릇에 담겨져 있으면 그리스도의 피를 담을 그릇은 준비할 수 없습니다. 비우십시오. 철저하게 죽으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당신의 영혼에 성육신시키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진다는 참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릇이 준비되었다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담았다면 당신의 피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흐를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당신은 진정한 예물, 토르반, 즉 하나님께서 받으신 진정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십시오. 이에 대하여 우리의 자아의 그러한 교만에 대하여 우리의 심금을 울린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 나온 하나의 예화입니다.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 차에 있는 사람은 듣지도 못하는데 무개념 운전자에게 왜 성을 내시는 것인가요? 그때 아버지는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내 이야기를 든 것은 내 아들밖에 없는데 왜 상대방을 축복하지도 않는 말을 하면서 왜 듣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말하고 거는 것일까? 그때 그 아버지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카일 아이들먼 이에 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내 자동차 유리는 다른 운전자들의 무개념 운전을 확대해서 보여준다. 내 차에는 내 차만 빼고 다른 모든 차를 보여주는 커다란 창문이 사방에 있다. 그러나 나를 보여주는 건 작은 거울 하나뿐이다. 작은 거울, 즉 백미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방에는 상대방을 볼 수 있는 그 창문이 여러 개가 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티끌,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창문은 딱 하나만 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볼 수 있는 그 창문,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그 창문, 그것 말입니다. 저는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흠없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흠이 없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결함이나 하자가 없는 온전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바친 자의 입장에선 대단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은 이스라엘 중에 몇 개였을까요? 당연히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성전 딱 하나. 그러나 제사를 드리러 간 그 사람은 그 동물의 흠집 하나 나지 아니하도록 대단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KJV에서는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원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이 모든 준비와 노력은 자원한 마음으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편 51편 7절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찢겨진 심령이다. 예배자로서 우리는 찢겨진 심령에서 나온 자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대비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흠이 없는 제물을 바치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을 바치게 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즉, 흠이 없는 제물은 그 제물을 흠양하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속성과 온전히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관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찢겨진 심령에서 나온 자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그 제물의 흠없음.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의 원죄로 우리는 죄로 뒤엎여 있고 우리 안 1%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실 아까 제가 드린 질문, 하나님께서 왜 흠이 없는 제물을 바치게 했을까라는 이 질문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고 전환의 전의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에서부터 출발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를 출발하였다면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수만 개, 수억 개 질문이 아니라 고백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 말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전 주님께서 거룩하심을 알기 때문에 찢겨진 심령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다시 저의 예배자의 자리에 서서 올바른 주님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수만 개의 질문 그리고 하나님께 대항한 그것이 아니라 이런 겸손한 낮아짐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은 제사에서 필수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찢겨진 마음에서 나온 자원한 마음이 하나님께도 드려진 고백의 기도로 바뀌어지기만 한다면 그것은 참다운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 즉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실생활로 실천하는 것이 되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또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이 흠없음에 대한 개념을 히브리 단어 타밈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아모모스라는 단어로 옮겨와서 성도들의 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의미로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인과 동시에 제사에 쓰여진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의 죽음과 동일시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은 레위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방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쉬운 성경에는 이 모든 제사의 한 단계 한 단계를 제사 드린 사람, 곧 그 사람이란 주어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할 때 잡을 것은 무슨 의미란 말입니까?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송아지를 죽인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이때 제사장은 소의 세 군데를 마크해 준다고 합니다. 이마와 눈과 눈 사이 미간, 그리고 소의 심장, 그리고 소의 동맥 부분. 여러분 어떤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미간과 미간 사이라면 여러분 칼을 들고 그 소를 죽일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칼을 들고 소의 미간 사이를 찔릴 때 소는 움직여서 그 눈이 튀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심장을 찌를 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심장을 찌를 때 그 소의 피는 여러 군데 흘러 넘쳐서 그곳을 사방으로 적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방에 안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맥은 어떨까요? 목의 3분의 1을 잘라야 그때 비로소 손 완전히 죽는다고 합니다.
이게 다 무슨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찢김을 당하고 그 우리의 죄를 그 소에 전가시킴으로 주님께서는 찢김을 당하고 심장에 칼을 꽂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죄의 전가를 당하심으로 우리는 그의 흠없음을 받게 되고 우린 그의 의를 받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 속죄 제물이 되어 속죄 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로운 진짜 제사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처참한 모습, 죄에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사와 도사를 구분짓는 그 한 가지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안수할, 4절에 나와 있는 안수할 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 소의 전가가 됩니다. 그 순간 우린 흠없는 그 소의 흠없음을 우리에게 전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가는 쌍방 통행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9절 말씀을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아니 이 잔인무도하고 아니 이 엄청나게 비극적인 이 모든 제사의 과정 하나하나가 어떻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고백하게 된 것일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쓰여지게 된 것일까요?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선 우리는 나호바흐라는 단어의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편안한 또는 휴식에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희생 제물이 연락되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평화로운 안식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동물 대신 우리를 위하여 동물이 죽게 하셨고 아니 신약에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눈앞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이 시 한 편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All for Jesus, All for Jesus, 메리 D. 제임스라는 분이 1810년도에 쓰신 하나의 이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우리가 제물이 되어진 사건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주를 위한 것이리라. 내 모든 날과 시간을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 바치리라.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 바치리라. 내 모든 날과 모든 시간을. 나의 손이 그의 뜻대로 일하게 하시고 나의 발이 그의 길을 달리게 하시며 나의 눈이 예수님만을 보게 하고 나의 입술이 그를 찬양하게 하소서.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만을 위해 모든 것을 나의 입술이 그를 찬양하게 하소서. 나의 눈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서
나는 그 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로 작정하였다. 심령의 시야가 구속되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리라.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리라. 오,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 영광의 왕인 예수님이 나를 그의 사랑한 자로 부르시고 그의 날개 아래서 쉬게 하신다.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 그의 날개 아래서 쉬게 하신다.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 그의 날개 아래서 쉬게 하신다. 이 시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찬송가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님께를 직역한 것입니다. 이 시 속에는 우리가 제물되어야 함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눈, 우리의 입술, 아니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십자가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설교 후 찬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기 전에 이 가사를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이 고백을 한 다음 이 작사가는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못 박힌 후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에 막힌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당신을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찬양하시고 오늘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